네,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 한 사람의 신실한 예배자로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그린빌 가족들에게 주님의 은총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끝없이 넓은 광야를 통과해야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힘들고 험한 광야를 성공적으로 지나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준비해야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광야를 건너갈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물입니다. 그러나 물은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은 것 같고 또 무겁기만 하고 준비해서 들고 가기에는 너무나 귀찮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너무 무겁다고 귀찮다고 물을 빼놓고 간다면 광야를 과연 그 사람이 제대로 지나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아주 긴 여정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먼저 점검하고 또 필수적으로 꼭 챙겨야 할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예배입니다. 너무 흔하고 자주 반복되는 것이기에 없어도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는 광야와 같은 삶의 여정에서 신앙생활에서 물과 같은 생명을 지키는 힘입니다. 온전한 예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 감사가 살아있는 예배, 우리를 그리스도인답게 만드는 힘이 바로 예배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올해 다시 새롭게 교회의 기초를 다지고 또 새로운 부흥의 소망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반드시 예배의 회복에 달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예배함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거룩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인간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를 잃어버리면 나의 존재 가치와 또 교회의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말씀의 능력, 거룩한 삶, 생명의 소망, 구원의 기쁨, 모든 것이 다 희미해지고 맙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정체성, 예배자라는 주제로 지난주부터 이제 시리즈 설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디 이번 이 시리즈 설교 기간 동안 나의 예배 생활이 지금 어떠한가 한번 잘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교회에 왔는가?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어떤 결심을 품고 예배를 마치는지 한번 정밀하게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정말 귀에 딱지가 앉을 만큼 몇 주 동안은 예배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그린빌 가족들 모두가 주님의 마음에 합한 믿음의 사람들, 특히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들로 거듭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기본이 가장 중요합니다. 모든 운동은 기본에 충실할 때 꾸준히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가 신앙의 본질이요 또한 기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성장하고 성령의 감화를 입어 또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주 예배를 드리다 보면 새로움이나 긴장감이 서서히 없어지고 습관처럼 몸만 예배당에 앉아있게 된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아무리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녀도 아무런 변화도 없이 점차 예배의 구경꾼이 되어버립니다. 오늘 기도는 너무 길고 지루했네. 오영희 집사님 얘기가 아닙니다. 네. 그리고 오늘
성가대 참 연습 좀 하지. 찬송가는 3절로 딱 끝내야지. 왜 쓸데없이 5절까지 하나. 설교할 때 좀 재미난 얘기도 하면서 해야지. 너무 딱딱하고 지루하고. 그러다가 주위를 이렇게 쑥 이렇게 둘러보고는 오늘은 저분은 혼자 오셨네. 아침에 부부싸움을 하셨나? 자꾸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그 모습을 구경하면서 이 귀한 시간을 헛되게 보냅니다. 이런 분들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냥 보는 겁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을 가리켜 성전 마당만 밟고 가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성전의 핵심은 성소와 지성소에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에 오긴 왔는데 그 성소 주변을 감싸고 있는 마당만 왔다 갔다 서성이다 그냥 돌아가는 겁니다. 요즘에는 사람들이 큰 교회 좋아합니다. 그런 곳에 가면 예배당 안이 아주 최신식 극장처럼 좋은 의자, 화려한 조명으로 되어 있고 아주 예배 볼 맛이 납니다. 겉만 좋은 게 아니라 그곳에 있는 사람들도 뭔가 좀 이렇게 있어 보이고 괜히 나이스해 보입니다. 웅장한 성가대의 찬양, 감동적인 목사님의 설교, 아주 세련된 반주, 그렇게 예배를 아주 잘 드린다고 생각되는 큰 교회들을 사람들이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구경하고서 자기가 예배를 잘 드렸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는 그렇게 군중 속에 파묻혀서 적당하게 예배를 구경만 하고 나오는 사람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우리 조금 전에 불렀던 우리 찬송가의 가사처럼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이 기쁨을 알 사람이 없는 것,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다른 사람은 신경 쓰지 않고 기도를 통해, 찬송을 통해,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만나면서 나만 알 수 있는 충만한 기쁨과 충만한 은혜를 받았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우리 기독교 미래학자 레너드 스윗 박사는 이런 말을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공연이요. 우리는 배우이고 하나님은 유일한 관객이다. 내가 배우가 아니라 관객이 되어서 구경만 하게 된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영적인 교만의 죄를 짓는 것입니다. 예배에는 당연코 실패가 있고 또한 성공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이 예배의 성패에 대한 기록으로 가득합니다. 동생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형 가인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예배가 실패하자 형 가인은 동생을 죽이는 끔찍한 일을 자행합니다. 신약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이것도 지키고 내가 저것도 지키고 자기들이 얼마나 고매하고 대단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큰 소리로 사람들 다 들으라고 그렇게 기도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비판하셨습니다. 반면에 감히 하늘도 쳐다보지 못한 채 머리를 무릎에 묻고 주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했던 세리를 칭찬하셨습니다. 둘 중에 누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인지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이사야 1장에 보면 마음이 없는 예배를 하나님이 얼마나 힘겨워 하시는지 적나라한 표현들이 쉴 새 없이 반복됩니다. 지겹고 싫고 역겹고 더 이상 참을 수 없고 견딜 수 없고 짐이 될 뿐이며 지쳤다.
예배를 그냥 구경꾼이 되어서 단순히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온 마음을 드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는 구경하는 게 아닙니다. 깊이 빠질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목회 이렇게 하면서 가장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는 진심입니다. 진심. 진짜 마음.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전심. 마음의 전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주실 때 자기의 일부분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냥 조용히 죽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죄를 위하여 쇠조각과 뼈조각이 달린 채찍에 맞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진심으로 또 전심으로 자기 자신을 다 내주셨습니다.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자신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자세로 주님을 만나러 옵니까? 한번 만나볼까? 한번 들어볼까? 한번 봐볼까? 이런 자세를 갖고 예배의 자리에 나온다면 그것은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자세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배가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는 예배에 임하는 우리의 자세에 달려 있습니다. 목사의 설교가 좋고 나쁘고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에 임하는 우리의 진심과 전심, 그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의 승패가 결정됩니다. 그 마음이 없으면 예배는 실패하게 됩니다. 오늘 어떤 마음으로 이 예배당 문을 여셨습니까? 어떤 각오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딱 그 정도의 크기와 분량만큼 예비된 은혜를 받으시고 돌아가실 겁니다. 새가 높은 나무 위에 둥지를 짓고 알을 낳습니다. 알을 정성껏 품다가 이윽고 알을 깨고 새끼가 하나둘씩 이렇게 튀어나옵니다. 며칠이 지나자 새끼들은 어미가 물어다 주는 먹이를 먹는데 새끼들은 많고 어미가 물어다 주는 먹이는 하나뿐이니 어미가 이렇게 먹이를 입에 물고 오면 앞다투어서 목을 길게 빼고 서로 먼저 자기 먹여달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미새는 어떤 새끼에게 먹이를 제일 먼저 줄까요? 잘생긴 놈? 제일 먼저 태어난 놈? 아닙니다. 목을 제일 길게 빼고 입을 제일 크게 벌리는 새끼에게 제일 먼저 먹이를 줍니다. 가장 간절한 새끼에게 먹을 것을 줍니다. 그래서 시편 81편 10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저희는 오늘 시편 42편 말씀을 읽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시인이 겪고 있는 어려움보다 그의 갈급한 마음에 더 마음이 쓰였습니다. 그것이 그에게 은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옛날 초대교회에는 신앙을 상징하는 여러 심벌들이 있었습니다. 물고기도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오늘 1절에 나오는 사슴이었습니다. 사슴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의 상징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의 신앙 때문에 가족과 헤어지기도 했고 자기의 직업을 잃거나 집을 잃기도 했고 캄캄한 지하 동굴로 피신을 해야 했습니다. 이유는 오직 하나, 하나님에 대한 갈망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늘 이 시편 42편의 이 사슴의 모습을 자신의
자신들의 신앙 상징으로 삼았습니다. 지금 시인은 큰 어려움에 처해 있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시인이 지금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힘들다고 다 하나님을 향하여 갈급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겼기에 믿음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두려워 허우적대기만 하고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이들을 찾아다니기도 하고 또 마음이 아주 강팍해지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아무리 오랜 시간 예배를 드려왔어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그 이유는 갈급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꼭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어려운 처지에 빠져서만 갈급해서는 안 됩니다. 형편이 힘들고 어렵지 않아도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형편이 아주 좋을 때, 여유로울 때, 그때 영적으로는 매우 위험한 상태에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느 때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향한 갈급한 마음입니다. 어떤 면에서 신앙생활은 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과 비슷합니다. 어떤 때는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모든 것이 다 기쁘고 감사하다가도 또 어떨 때는 낙심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고 심지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낭망에 이르기도 합니다. 그럴 때 정신 차리고 우리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이 유대 광야는 건기가 되면, 비가 오지 않으면 시냇물이 다 말라버립니다. 그러면 사슴을 비롯한 동물들은 물을 찾기에 혈안이 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사슴이 그 광야에서 물을 찾는 것이 얼마나 처절한 싸움이겠습니까? 물을 찾으면 살고 못 찾으면 죽습니다. 이건 생사의 문제입니다. 사슴에게는 물 아니면 죽음입니다. 이 얼마나 절박합니까? 그러니 다른 것이 눈에 들어오겠습니다. 물을 찾을 때까지 쉬지 않을 겁니다. 끝까지 물을 찾기 위해 사방으로 뛰어다닐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에도 좀 이와 같은 마음으로 찾아야 합니다. 우리 예전에 이용규 선교사님이 쓴 내려놓음이란 그 책에서 아주 유명한 간증 이야기가 있습니다. 몽골의 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한 소녀가 예배 시간에 땀으로 뒤범벅이 되어서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몇 달 전에 이 선교사님의 기도팀에 의해서 듣지 못하던 귀가 열린 기적을 체험한 자매였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물어보니 예배 몇 시간 전에 잃어버린 소를 찾으러 뛰어다니다가 예배 시간이 다가오자 소를 포기하고 들판을 가로질러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마구 뛰어왔다는 겁니다. 이때 이 이용규 선교사님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녀가 소가 아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선택한 믿음이 부끄럽지 않게 해 주옵소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배를 끝나고 밖에 나갔는데 잃어버렸던 소가 떡하니 그 밖에 있습니다. 그 소가 그 광활한 들판을 가로질러 예배 처소를 제 발로 걸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소녀의 믿음을 받아주신 겁니다. 주일 예배를 향한 기대감,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을 주님께서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소가 아닌 예배의 기쁨을 선택했던 그 소녀에게 예배와 소라고 하는 두 가지의 기쁨을 동시에 다 주셨습니다. 예배는 이론이 아닙니다. 예배는 그만큼의 간절함과 기대감을 갖는 성도에게 드러나는 영적인 실체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린빌 가족 여러분, 제가 그린빌에 와서 우리 교회를 섬긴 지 벌써 12년이 넘었습니다. 저는 이게 그냥 립 서비스가 아니라 정말 우리 교회가 참 좋습니다. 우리 교회 나와 예배드리는 분들이 참 좋습니다. 근데 제가 정말 좋아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다른 어떤 교회와 비교해도 정말 은혜가 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설교를 하면 뭔가 이렇게 느껴지는 기운들이 있습니다. 부족한 제가 설교를 할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 그린빌 가족들의 마음이 제 마음을 감동시켰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덧 12년이 흘렀습니다. 제 설교 스타일에도 완전히 이제 익숙해지시고 점점 예배 시간에 흐르던 어떤 팽팽한 긴장감이 조금씩 느슨해지는 느낌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는 예배의 자리에 오기 전에 이미 결정됩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어떤 마음으로 이 예배에 오셨습니까?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위하여 무엇을 준비하며 오셨습니까? 제가 우리 이금래 권사님에게 전화를 드렸더니, 권사님은 요즘 뭐가 제일 힘드세요? 그랬더니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예배를 드릴 수 없음이 너무나 힘들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가장 절실한 그 예배를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까? 제가 숙제 하나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에 오실 때는 간절함과 갈급함이 또 진심과 전심이 어우러지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예배를 통해 내가 얻고 싶은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며 이 자리에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시간 됐으니 오는 게 아니라 뭔가를 기도하며 이 자리에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를 드리기 전에, 그 전에 이미 예배에 성공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